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네. 금년에 우리의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인데, 오직 성령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품으며 살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시리즈 설교로는 성령의 9열매 설교를 여러분들과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특별히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때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때쯤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왔으면 하는가,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 시리즈의 서론으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저는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진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경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아직도 진행형으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났다면 역사를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코로나19 이러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맞추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터인데 아직도 우리에게 지금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역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가 아직도 우리 앞에 코스로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금 다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지만 다 종료되지 아니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으로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서바이벌 모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직도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위축된 모습을 벗어나 이제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새로운 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끝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결론이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사건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점점 모이게 된 초대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로 흩어진 세계교회에 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저도 제 마음속에 가졌던 배경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멋진 초대교회의 역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혼란과 불안감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혼란과 불안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혼란과 불안함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교회로 서 있듯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혼란과 불안함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고작 500여 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초대교회는 500여 명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의 정치 지향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전히 정치권을 사두개파들이 갖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고, 사회나 종교적인 구조는 바리새파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이 두 당은 서로 라이벌이었어요. 서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싸우는 두 당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라는 사람을 증오하는 면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는 면에서는 두 당이 힘을 합해서 모략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권과 종교권을, 계통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시작된 초대교회이지만 그들은 고작 500여 명에 그쳤던 것이고, 팔레스타인의 모든 구조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앞날은, 믿음을 떠나서 본다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 놔뒀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도 짓밟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지중해 세계의 절대적인 권세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슈퍼파워는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경우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가이사를, 자신들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들은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 아주 시스템ati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몰살하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잠시 감고 그냥 실제적인 역사적인 눈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굉장히
교회 입장에서는 혼탁하고 두렵고 어둡고 막막한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면서 부모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다가 순교당할 수 있지만 자식들까지 그래야 되는가? 우리 손주들까지 그래야 되는가? 부모의 입장에서,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북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3세대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예수가 주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면서 자식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잡히면 어떡하냐, 우리는 괜찮은데 자식들은 어떡하나,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 오늘날 북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온 세상의 왕으로 이제 앉히실 때가, 왕으로 온 세상 위에 세우실 때가 혹시 이때가 아닌가, 그때라면은 모든 것이 반전될 수 있겠죠. 그렇죠? 로마 제국도, 팔레스타인의 모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인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500명에게 보여주셨듯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바리새파에게 보여주신다면 모든 정치판은 반전이 될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이 한 가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오늘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사실은 아들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께 권한된 역사의 그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내 증인이 되면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왠지 이번에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사도행전이 저한테는 와 닿더라고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CNN 뉴스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제 나라들이 그동안 락다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 둘씩,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히 열렸잖아요. 뭐 완전히 열린 건 아니지만 뭐 이번 주말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9만 명이 저기 그 제주도에 갔다 그러고, 공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보다도 빽빽하게 지금 걷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럭다운 되었다가 점점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앞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2년 더 갈 것이다. 2년 동안. 끔찍해요, 끔찍해.
뭐 통제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통제 가운데 또 언제 파도처럼 세상을 덮을지 모르겠고, 이러한 일들이 한 2년 동안 더 갈 것이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1918년도에 스페인 플루라고, 스페인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스페인 플루라고 이름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스페인 플루가 18년도에 시작돼 갖고 2년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이 첫 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지만 한 2년에 걸려서 2번 내지 3번의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온 때를 보면서, 이제 그때에도 이 팬데믹, 100년 전에 온 세상에 있었던 팬데믹을 보았을 때 그렇게 2년에 걸려서 세계에 있는 인구의 60%에서 70%가 감염이 되면서 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60%에서 70% 한번 감염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앞이 막막하죠? 캄캄하죠?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록다운에서 이제 풀렸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불안해요. 혼란스럽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될 줄 여러분 아셨나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이제 태평양 이 솔로로 지금 막 세일링을 하다가 3달 만에 다시 육지로 와서 이제 땅을 밟게 되었는데, 이 3달 만에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를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이렇게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까? 세계 전쟁이 나서도 이렇게 2달 만에 세계 경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2년 더 간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미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솔직히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현실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때 배경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이건 믿음을 떠나서는 굉장히 어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너무나 초라했고 500여 명뿐이 안 됐고 세상에 어떠한 백도 어떠한 줄도 없었던 초라한 초대교회를 통해 세상이 뒤집어지는,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이번에는, 그렇죠? 로마의 심장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 그 도시 자체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30년 만에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혼란과 불안함 속에 성령이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 성령이 앞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 성령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그 성령님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아픔이고 막막함이지만 하나님께는 막막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신 게 아니라 이 사명 끝났다면서 오늘의 역사를 종료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서 있게 하시는 이유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온 교회로서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오지 말고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 앞장서신, 앞서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이러한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서바이벌 모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도 그냥 서바이벌 모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설교 시리즈, 특별히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앞장서신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능력을 받아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첫째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의 메시지로 시작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인사말이 나오고 3절에서는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 능력은 이 토대 위에 그들이 경험했던 능력이에요. 부활의 토대 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망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망 권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두려운 이유는 사망 권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망 권세가 거기서 빠진다면 코로나 사태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프다 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망 권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모든 두려움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는 모든 것의 파이널이에요. 끝입니다. 끝. 사망 권세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제국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 사망 권세라는 것은 삼키는 능력이고 그 앞에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 이 담대함, 확신으로 살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그 8장을 쭉 보면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이 없어져서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리스트에 이제 우리는 더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세계 경제 공황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고백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여기서 비롯된 것인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께서 박살내셨어요. 한 분이 하셨습니다. 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죽어도 사는 것이라면, 도살장 양같이 여김을 받은데도 사는 것이라면, 이건 능력이에요. 이건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살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의 상황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부활의 근거가 없다면 이거 공갈에 이건 사입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으로 이것을 안다, 이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혼탁감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죠. 제자들은 오늘 이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새로운 정치 구조를 이루실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그거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냥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성령이 계시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것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사실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능력으로 살 능력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워갖고 지식이 능력이라 하는데 지식의 능력으로 우리 전문성을 펼치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뭐 나의 전문 분야에서 내가 특별히 잘하는 데서 내가 능력을 갖고 일하면서 능력을 갖고 인정을 받으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은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부분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총체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면서 그 영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능력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을 공부해 보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과 어떠한 배경과 자라면서부터 조상 때부터 가졌던 우리의 선입견과 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세상에선 팔자라고도 하고 우리의 운명이라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어떠한 한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한계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이죠.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5절이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고 내가 믿어야 될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세례 받지 않아요. 세례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부터 오케이, 그러면 예수를 나는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으로 인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세례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안으로 들어갈 때 세례를 받듯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여전히 인정하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제는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갔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고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고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겠다. 그 두 주 전에도 지난주 두 주 전에 말씀드렸죠. 짧은 기도로 매 순간에 우리가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에 짧은 기도, 성령님 지금 제가 시험을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지금 막 마찰이 생겼는데 오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짧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이거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받는다는 건 사모할 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신학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구하세요. 짧은 기도로 매 순간 의지하세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보면 우리들과 똑같았어요. 우리들과 똑같이 실족하고 막 두려울 때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똑같았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똑같았어요. 그들 슈퍼맨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세계 역사를 새로 쓰세요. 아무리 코로나가 세도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after 코로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가 딱 한 번 그러죠. Before Christ, BC, After Christ, Anno Domini, AD.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우리와 똑같이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었던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그렇게 세계 역사를 새로 쓰시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혼란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역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꼭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 자, 오늘 말씀이 이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전파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사도행전에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다 체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복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저처럼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라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믿어져요. 조상 때부터 섬겼던 우리의 종교가 있었고 신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냥 믿어져요. 복음을 듣는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저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뽑아서 그냥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요.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안 바뀝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꾼다, 관계가 바꾼다, 지식이 바꾼다, 부분적으로 바꾸지만 근본적으로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근데 복음이 바꾸더라고요. 복음이 사람을 완전히 사고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어떠한 그 자세를 바꾸고 중심을 바꾸고 다 바꿔요. 다 바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꿉니다. 복음이 나라를 바꿔요, 나라를.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5,000년 역사 참 위대하죠. 위대한 역사이지만 안타깝게 그 5,000년의 역사에 거의 다가 우상을 섬기는 역사였어요. 근데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라와 사회 구조를 바꾸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쵸, 아직까지도 남아있지만 여러분, 구한말 시대의 한국을 생각해 보시고 그 후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나 생각하면 이거 놀랍습니다. 너무나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회층이 사라지고 남녀 사이에 완전히 차별된 것이 사라지고 지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받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사회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구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나라의 미래가 바뀌고 이거 복음이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폐쇄된 나라,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그 선진국이라고 본대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깨우쳐요. 이 생각을 깨우치고 우리 이 바운더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확 그냥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라도 바꿔. 이거 능력입니다.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사역과 함께 주시는 약속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트렌치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근데 트렌치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트렌치에 나왔지만 트렌치 안에 여전히 사는 그러한 사고로 우리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서바이벌 모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렇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야 제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다고 봐요. 코로나 사태 자체는 어둡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악한 것이에요. 이 피조물의 탄식함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갖고 휘두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전략까지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욥기를 보면, 그렇죠? 베드로를 시험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아무리 이 탄식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생겨난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세상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세상을 기경하시고 있어요. 새 땅을 만드시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유엔이 힘을 모아서 해도 이렇게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근데 2달 사이에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게 무엇인가? 세상을 기경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추수할 열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민족들, 나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세상, 온 인류의 밭을 기경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때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 이때 담대하게 일어나야 돼. 그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양화진에, 서울 서쪽이죠. 양화진에 가보면은 1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땅에서 이제 병 걸려 죽으신 선교사님들이 매장돼 있잖아요. 그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쭉 보세요. 꽤 많은 분들이 전염병으로 죽으셨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팬데믹, 세계 팬데믹은 아니었을지라, 사실 18년부터 20년까지는 팬데믹이었죠. 그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전에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뭘 했나 보니까 이 전염병이 로컬리 돌고 있을 때, 우리 한반도에 돌고 있을 때, 아니면 온 세상에 돌고 있어서 다들 위축되어 있을 때 이분들이 회오리 바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에서 돌고 있는 이러한 콜레라, 타이포이드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전염병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호사로, 닥터로, 의사로 들어오셔갖고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담대히 섬기다가 주님의 소망과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한 엄청난 증인들의 삶을 보았던 우리나라인데 어찌 예수를 안 믿겠어요?
어떻게 저런 담대한, 저런 평안함, 저러한 사랑, 저러한 소망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예수가 저 소망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복음 사역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전염병이라는 엄청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실 때 복음을 들고 그 회오리 바람 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와,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살아있다면 움직이는 교회인데, 살아있는 몸이라면 사명을 감당하는 몸인데, 이게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능력 받아야 돼. 우리 그냥 돌아와가지고 서바이벌 모드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돌아와가지고 사명을 위해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왜 이 지상에 서 있는가, 남아 있는가, 이런 아픔 가운데도 왜 여전히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오늘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리어 이때에 능력을 받아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냥 위축된 모습으로 다시 모이지 않겠습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롭게 무장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또한 주셨사오니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실 때 두려움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더 멋지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재무장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교회답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능력 받아 주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 잘 달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